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울에게 계속 쫓기며 또 사울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듯 보였던 26장의 마지막 사건을 경험하고도 다윗은 사울의 앞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떠났지만 또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 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사울과 쫓기는 이런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취한 선택은 놀랍게도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본문인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예전에 의탁한 적이 있었던 토롤 단신으로 그 아기스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죠.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이 600명의 용사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가족들, 그들의 가족까지 다 갔으니까 2, 3천 명 되는 아마 큰 무리였을 겁니다. 그 무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더 이상 사울과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블레셋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였던 아기스에게 의탁을 해서 거기서 살 길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2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만약에 다윗을 찾아 들어갈 때는 블레셋과 전쟁이 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는,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 없는 그것을 단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 피난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이 갈등을 다윗이 끊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울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되죠. 그런데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색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사울이 경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판단하건대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고 최대의 대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에 의탁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다윗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한 거죠. 사울은 이제 다윗은 정말 끝났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이제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다윗과 이 사울과의 갈등은 이것으로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이제 또 다른 도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용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에게 지혜가 임해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도에 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성읍을 주면 거기 가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었겠죠. 하나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들이고 일당백의 용사가 됐고 그들이 완전히 단단한 한 무리가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왕도에 산다는 건 왕에게도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 아기스가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자신의 에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에고의 본질은 will to control이에요. 다른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 점점 더 용납하기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의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아기스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윗이 이 가드에서 같이 살게 되면 그 용사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다 와 있는데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작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존은 하겠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 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성읍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었죠. 6절에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는 다윗의 왕의 시대에 이때 받은 시글락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의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멜렉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복돼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 민족이죠. 그런데 이 시대까지도 아멜렉 사람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멜렉 사람들을 치는 이 유다의 숙적이고 유대인들을 끝없이 괴롭하던 그 대적의 본질에 속하는 이 아멜렉 사람들을 이 다윗이 쳤다는 거죠.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유다 지파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다윗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서 배고픔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을 도모하던 시대에 그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똑같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나가서 싸우지 않은 아멜렉 족속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벌하는, 그리고 온 광야를, 아라비아 광야를 다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호연지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주 안에서 생명과 호연지기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는데 더 기운이 솟아서 또 사업을 하고, 망했는데 더 기운이 솟아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하죠. 그런가 하면 조그만 일이 있고 무슨 작은 일이 있는데 점점 소심해지고 점점 위축되고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이 꽃을 피는 겁니다. 여기에 가든지 저기에 가든지 이런 상황이 되든지 저런 상황이 되든지 항상 비가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코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의복을 뺏어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쳤을까?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사실은 너의 신복이고 너에게 이렇게 유익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그걸 바쳤겠죠. 안 그러면 시글락에서 얘네들이 뭘 할까? 얘네들이 혹시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나?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하는 이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맨날 침노하면서 무슨 유교 부대 같이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약탈물을 갖다가 아기스에게 바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블레셋 땅에 용병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어두운 이력이죠.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니게브를 말하는 거죠. 평야, 평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라무엘 사람의 광야와 겐 사람의 광야와 유다의 광야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지만 또 완전한 거짓은 아니죠. 여라무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아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 이어지는 헤스론으로 이어지고, 헤스론에서 이 여라무엘로 이어지는 거죠. 유다의 아주 직계입니다. 적통이죠. 그리고 겐 사람, 유다의 네겝, 전부 다 유다의 지파에 속한 지경의 땅이에요. 이 땅에 침범한 아멜렉 족속을 사실은 죽였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부 지역의 이 땅들을 전부 노략질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의 아기스의 귀에는 이제 완전히 다윗은 내 사람이 됐구나, 얘는 이제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구나, 이제 유다 땅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친구가 유다 땅을 노략질하고 다니네, 그리고 혹시나 자기 영역이나 또는 블레셋의 영지를 노략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경계의 눈빛이 있었겠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다윗은 유다의 지경을 침노하거나 유다에게 피해가 가는 이방 민족을 정벌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가 한 일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기스의 완전한 의심이 풀리는 겁니다.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습관이 있었다 두려워할까 함이었더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멜렉 족속들의 사람들을 살려주면 약탈만 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것이 그 시대의 완전한 그 시대 이후로도 역사적으로도 늘 이것이 전쟁의 관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방 민족들을 잡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가드의 왕이 알까봐 아기스가 알까봐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살려서 노예로 팔면 훨씬 더 이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도 이런 안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고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처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블레셋의 용병 생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결과일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으면 정말 이스라엘 땅, 유다의 땅에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이적으로 다윗을 살려줬던 하나님이 다윗을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은 죄의식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본성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의 핵심이고 생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을 자꾸 정죄하는데 사실은 그 정죄의 본질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남을 정죄하는 거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은 선악과에서 벗어나라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악과 열매의 너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와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야 다윗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용병을 하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길을 열어주고 다윗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사랑하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고 만나기 전에는 동행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자녀가 LA 가서 살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소매치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놈아 어떻게 소매치기를 하고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러고 살았니 하고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다 무슨 험한 일은 당하지 않았니? 그러다 다치지는 않았니? 그래도 어떻게 잘 먹고 살았니?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은 심지어 자식도 정죄하고 부모도 정죄하고 형제도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주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너무나 충격적인 복음인데 반응이 전혀 예. 정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죠. 심판은 정죄입니다.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결국 사울을 파멸시킨 자는 사울 자신이죠.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의 싸움에서 죽어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면 사울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외국의 국가 원수가 와도 미국의 대통령을 전 세계의 수백 명의 국가 원수들이 다 만나고 싶어 하죠. 1년 내내 그걸 조율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것이 외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만나는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외교의 총력을 펼치고 그렇게 만나는데 만나는 형식도 국빈 방문이 와서 대포를 쏴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직접 만나긴 뭐하니까 무슨 국무장관이나 참모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잠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무슨 5분인가 만났다고 통역하고 그러니까 2분밖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전세 내고 수백 명의 참모를 데리고 왔는데 미국 대통령을 2분 만나고 가는데 그것도 그래도 만나는 게 나으니까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딸이나 지금 막 그 아들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애잖아요. 그 딸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때나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뭐 침실이든 뭐 식당이든 가서 대통령한테 엎일 수도 있고 가서 뭐 뽀뽀도 하고 끌어안고 같이 이런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죠. 이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본질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삶이 저런 삶이 이런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이며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 세상이 뭐라 그러고 무슨 뭐 윤리가 어떻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를 믿는 자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주를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이 없으니 그 심판의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주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 신비와 그 자유와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영락 공동체,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축복을 허락하시며 큰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